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33절과 34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혹시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먼저 솔직하게 자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다는 거 좀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본 걱정 중에 제일 걱정스러운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걱정이 뭐냐면 이런 걱정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요새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나 싶어서 좀 걱정스러워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평탄해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이 제 삶 가운데 있어서 목사님 걱정됩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데 진짜 그분 좀 걱정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걱정 많이 하면서 사십니까? 어떤 걱정 하시면서 사시나요? 얼마나 자주 걱정하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강단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면,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 말씀만 하셔야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25절 중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중반절로 내려가셔서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또 25절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로 내려가서 31절 후반절 보시면요,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요, 3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4번이나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제법 명확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메림 나테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를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너희에게 좋은 이야기 몇 마디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야. This is my order. This is my commandment. 그게 뭔가 들어봤더니 메림 나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에 가득한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격려가 되십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배가 고픈데 배고프지 말아라 그러면 배가 안 고파집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뭐가 이렇게 도움도 되지 않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 같은 걸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Don't worry, be happy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더 나아가 혹여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 걱정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온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걱정과 관련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나는 왜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일까? 혹 내 마음 가운데 지금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 근거하여 이 걱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분명한 배움과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혹시 굶어 죽은 새를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새가 못 먹어서 죽은 걸 봤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조금 징그러운 얘기일지는 몰라도 가끔 교만한 새들이 있어요. 내가 자동차보다 더 빨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새들, 그런 새들 이렇게 땅바닥에 납작하게 죽어 있는 모습들, 좀 징그럽지만 가끔씩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죽은 새는 봤어도 배가 고파서 배고라 죽었다는 새는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H마트 이렇게 해가 질 무렵에 가면 이렇게 깡패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까마귀들이 있어요. 걔네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이 오동통에 날개에 윤기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새들이 얼마나 지지배배 아름답게 울어대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직 바깥에 동이 터오기도 전에 새벽 4시, 5시 그 사이 무렵에 새들의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울려 퍼진다는 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만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집 앞에 있는 즐겁게 뛰어노는 다람쥐들 한번 봐보세요. 이제 가을이 오면 다람쥐들이 이렇게 두 발로 서가지고 두 손으로 도토리 짚고 이빨로 막 이렇게 까먹는 귀여운 모습들 볼 수 있으실 텐데요. 걔네들이 먹을 도토리 없어가지고 막 머리에 손을 짚고 걱정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 가능한 일일까요? 26절 중반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계속 이어서 보니까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느낌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보살펴 주세요. 28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들으세요. 어찌하여 빛의 성도들아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옷 걱정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옷장을 탁 열어봤더니 내가 입을 옷이 한 벌도 없어요. 이거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옷은 이 신발에 안 맞아서 못 입겠고, 이 신발은 이 가방에 안 맞아서 또 못 입겠고, 아마 옷장을 열어보고 걱정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옷 고르고 또 고르다가 에라이 오늘은 입을 옷 없어가지고 교회 안 갈란다. 혹시 교회 안 오시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갈 때는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 그 전날 토요일날 다림질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입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저는 그때 그 시절 정말 가진 게 없어서, 정말 입을 게 없어서 그랬던 그 시절,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좀 대충 입고 교회 와야 돼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좀 대충 고르지 말고 그냥 있는 옷, 눈에 보이는 옷 집어 든 채로 입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살아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어쩌면 우리의 그 소유 때문에 정작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뭐 입고 왔냐? 저거 진짜 비싼 옷인데 저 사람은 저런 거 입고 왔네. 이야, 쟤는 뭐 들고 다니냐? 저거 하나에 진짜 몇천 불 하는 건데 저런 걸 들고, 어머 쟤는 이런 거를 신고 왔네. 나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신고 좋은 거 들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패션쇼 하는 데입니까? 우리의 소유를 자랑하는 데인가요? 너와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거 들고 다니나 입고 다니나 서로 경쟁하는 곳인가요? 아니잖아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곳, 나에게서 눈을 들어서 너에게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곳, 어쩌면 너무나 가진 게 많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그 시간만큼은 조금 대충 입고 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역발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옷장에 옷 없다 불평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충분히 여러분은 아름답고 멋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옷 걱정은 그런 옷 걱정이 전혀 아니에요.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옷이 딱 한 벌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아봐야 평민들은 옷을 2벌 가지면 많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옷은 밤이 되면 이불의 기능도 겸해서 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낮에는 많이 덥지만 밤이 되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덮고 자는 사람들, 그들의 겉옷이 이불의 기능을 겸해서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니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히터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난로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율법에는 겉옷을 저당 잡았다가도 밤이 되면 돌려주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옷 없으면 밤중에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 옷도 다 헤어져 없어져 버리면, 하나밖에 없는 이 옷도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에 혹 얼어 죽지는 않을까? 오늘 밤을 내가 무사히 넘길 수는 있을까? 생존의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래요. 29절도 이어서 보면 그 백합화가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오늘 우리말대로 하면 온갖 명품으로 치감은 솔로몬의 옷보다 더 멋지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지난주에 우리 강유일 목사님이 비탐성 가르치면서 이 본문을 가르치다가 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로, 전화기 카메라로 꽃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 찍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다가 대고, 접사라 그러잖아요. 뒤에는 막 흐릿하게 나오고 그 꽃사진만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거. 왜 그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고 돌아다니냐면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꽃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보면 너무 신비하고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어떤 대건축가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꽃잎 사이의 간격이 완벽하게 일정해요. 꽃잎 하나하나에 새겨진 그 꽃의 색깔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더 나아가서 꽃잎 안쪽에서부터 꽃잎 바깥쪽으로 색깔의 그라데이션이 얼마나 완벽할 정도로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꽃들 하나하나에게 그런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꽃잎 하나하나에 그런 색깔을 칠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꽃잎 한 장 한 장마다 그런 아름다운 문양을 직접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우리 집 앞에 피어나는 노란 개나리꽃도, 그리고 봄철이 되면 아름답게 고개를 내미는 계란 후라이 꽃도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신다는 것을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30절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에 핀 꽃보다, 하늘에 나는 새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귀히 여기신다, 덜 귀히 여기신다, 이러니 걱정하는 겁니다. 이러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들에 핀 꽃보다, 하늘에 나는 새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귀히 여기신다, 덜 귀히 여기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입히신다, 벗기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먹이신다, 굶기신다, 먹이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덜덜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은 내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어서 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어서 봐주시는 분이니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30절 종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적은 사람들아. 지금 예수님 앞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서 있어요. 그 뒤로는 나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팔로워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한참이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싶어서 거의 폭소에 가까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얘네가 마음이 상하면 어쩌지, 얘네가 삐지면 어쩌지, 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100% 사랑과 진실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적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고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내가 뭘 입으며 살아갈까? 내가 무엇을 먹으며 살 수 있을까? 우리 애들 학교 가면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 아이들 공부는 잘 할 수 있는 걸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 취업 잘 될까? 이직할 수 있는 걸까? 시험은 통과할 수 있는 것일까? 결혼할 수 있을까? 아이는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우리 교회에 당장 다음 주부터 길바닥에 내앉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어쩌면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있다가도 오늘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네,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워리어가 아니라 워리어가 되기를 바라세요. 앉으나 서나 걱정하는 사람 워리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귀히 여기시고 날 입히시고 날 먹이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워리어, 곧 믿음의 전사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워리어 워리어 뭔 소리 아시나? 워리어 그러니까 막 개 이름 부르는지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워리어도 저처럼 영어를 시원찮게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다 그게 그거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끗 차이로 우리는 걱정으로 가득한 워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한 끗 차이 때문에 우리는 걱정일랑 상대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들, 곧 워리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한 끗 차이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워리어가 될 것인가, 워리어가 될 것인가, 그 한 끗 차이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움직일 만한 큰 믿음 전혀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이 큰 것처럼 잘도 연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항상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밀가루에 살짝 집어넣어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넣어서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할 누룩만한 믿음이고요. 내 앞에 지금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5천 명 네가 먹여라, 그 믿음 가져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져올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왜 그러냐? 주님께는 그 적은 믿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안에는요 실패자 투성입니다. 실패자가 그냥 실패자가 아니라 루저 중에 루저 투성이에요. 절망하는 사람이 줄에 줄을 잇고 있는 것이 성경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워리어는 찾아보기 어렵고 날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워리어들이 훨씬 더 성경 안에는 많아요. 아내를 두려움에 휩싸여서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장막 뒤에 숨어서 웃기지 마세요 크닥크닥 웃었던 사라가 그랬어요. 자기의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돌로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가 그랬다고요. 우리의 눈에 이들은 다 루저요, 비겁자요, 그야말로 날마다 걱정에 가득한 워리어들로 보이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장 11절도 보니까 사라를 이렇게 소개해요. 믿음으로 사라는 24절에 보니까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보이지도 않는 누룩과도 같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예원이는, 믿음으로 폴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곧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토라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너 지금 먹고 사는 일로 걱정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인다. 너 지금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 내가 입힌다. 너 지금 너의 자녀의 일로 걱정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네 자녀가 가는 모든 길, 네가 함께 할 수 없는 그곳에까지도 나는 너의 자녀와 함께 하고 있다. 너 지금 너의 직장 걱정하냐? 네 비즈니스 걱정하냐? 네 건강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너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나간다. 주님은 오늘도 작은 믿음을 부여잡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1절과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절대로 다 알지 못합니다. 딸들은 아빠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어떤 일마저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빠가 날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절대로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들의 무지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 심지어 그게 죽음이라 해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월요일 밤 아들을 재우려고 침대에 들어갔다가 물었어요. 아들, 내일 학교 시작하는데 필요한 스쿨 서플라이 없어? 나름대로 초등학교 중에 가장 짬밥이 찼다고 믿고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빠 I need this, I need that. 필요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들은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그렇게 말하고 그냥 자더라고요. 아빠는요, 쓰레빠 끌고 월마트 가는 거예요. 아마 월요일 밤에 화요일 밤에 저와 비슷한 차림으로 월마트에 가셨던 아빠들 적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각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아들들의 가방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딸들의 가방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과 딸이 내 앞에 와가지고 아빠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아빠 아니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딸들이 아빠를 끌어안고 아빠 진짜 you are the best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뻔뻔하게 아빠가 준비해 준 것들, 고맙다는 말도 없이 학교를 향했던 아들과 딸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빠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밤중에 눈물로 올려드렸던 그 신음과도 같은 기도, 운전하다 말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차마 끝내지 못했던 작은 조각과도 같은 나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모든 신음과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간직해 주시는 분이에요. 밤중에 침대에 누워서 베갯잎 적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제 인생은, 왜 우리 가정은 안 지켜주세요? 불평불만의 기도 한바탕 늘어놓은 다음에 나는 그만 쿨쿨 잠에 들지 모르겠으나 그 기도를 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그 밤중에 무엇을 하실까? 시편 121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버지세요. 그저 불평불만 쏟아내고 언제 그랬냐는 듯 나는 잠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나의 그 기도와 신음을 눈동자에 간직한 채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걱정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배웠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걱정이 될 때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걱정하지 말고 걱정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걱정될 때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걱정이 뭔 줄 아세요? 걱정은 하나님께로 가장 신속하게 가는 기도의 버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목사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인생에 걱정 근심은 없겠네요. 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네요. 천만에요. 예수 믿고 보니까요, 걱정 근심할 일 더 많던데요. 내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도 될 거, 오히려 그것을 내 인생으로 초대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에 걱정을 거듭하면서 내 자신을 절망의 그림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멸망의 가장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걱정이 될 때마다 그 걱정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룩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걱정되십니까? 오호, 무릎 꿇으라는 신호구나. 걱정되십니까? 오호, 하나님께 더 납작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구나. 걱정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버튼으로 삼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어서 보시면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 있으시죠? 염려 있으시죠? 두려움 있으시죠? 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죠? 그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요. 내가 그 짐 싸질러 메고 있지 말고 그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고요. 그러니 걱정될 때마다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걱정될 때마다 엎드려 버리세요. 걱정될 때마다 기도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게 걱정될 때 저와 여러분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로, 걱정될 때 첫 번째 기도하셨으면 두 번째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기도하셨으면 일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감사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뭔데요? 엄마들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자녀와 열심히 신나게 놀아주는 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일일 수도 있어요. 아빠들은 퇴근 후에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여놓는 거, 맛있는 반찬으로 내 아이들의 입에 먹어주는 거, 어쩌면 그게 아빠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상일지도 몰라요. 직장인으로서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일,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 주는 일, 그것이 나의 일상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정에, 직장에, 나의 관계들에 임하게 하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그게 뭐 하는 건가요?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을 외상하지 마세요. 걱정을 막 외상으로 달아놓고 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내일 해야 되는 걱정인데 그걸 미리 오늘로 땡겨와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걱정을 30년 담보대출 이자를 받아가지고 30년 뒤에 걱정까지 오늘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다니까요. 걱정은 담보대출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은 외상으로 달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걱정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셨어요? 그럼 그날 나의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세요. 내일 해야 될 걱정을 땡겨서 외상하지 마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걱정하지 말고 믿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믿으세요. 무엇을 믿으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찢어진 눈을 치켜 뜨시고 너 뭐 잘못하나? 너 이거 잘못 가나? 우리를 노려보시고 벌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쫙 쬐어가지고 여기만큼 더 기내 잘라버리시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떤 죄악도, 우리의 그 어떤 추악함도, 우리의 그 어떤 부족함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100번, 1000번, 1억 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방향을 돌리면,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직 저 멀리 동구박에 서 있는데,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높았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절대로 그 당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뛰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어와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스바냐 3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고 사는 꼴을 보니까 참다 더 참지 못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하는데도 걱정하는 꼴이 너무 배기 싫어서 우리를 그냥 버리려고 하시다가도 그 버리려는 마음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애정으로 들끓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끊어 안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버지. 가만 보니까 너를 보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그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아버지, 도저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실 수가 없어서 이 세상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끊어내실 수가 없어서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세요. 그러니 만약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만약 내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큼만 내 안에 있다 생각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한번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쉴 곳이 어딜까요? 내 영혼 편히 쉴 곳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예수님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나는 주님 영원한 팔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그 팔이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걱정하지 않음은 걱정하지 않음은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원하신 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가는지 걱정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매주 한 설교의 원고의 절반을 덜어내게 돼요. 설교를 먼저 러프 드래프트를 쓰고 나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설교의 절반 정도를 덜어냅니다. 어떤 때 막 너무 아까워요. 이거 꼭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덜어낸 이야기 딱 하나만 더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라.
개역 개정은 내 짐을 하나님께 던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 맡겨라, 던지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에피립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with full energy, with great energy, 팍 던지는 거예요. 뭘요? 너희의 모든 걱정을, 너희의 모든 짐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무슨 짐이 있으세요? 무슨 마음 가운데 깊은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이 공으로 만드세요. 지금 빨리 손으로 이렇게 공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내 걱정, 내 염려, 근심, 요걸 딱 이렇게 빨리 빚으세요. 지금 빨리 빚으셔가지고 이제 에피립토 할 거예요. 에피립토, with great energy, with full energy. 이거를 하나님 앞에 확 던져버릴 건데, 던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걱정될 때 첫 번째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걱정을 묵상하시면 걱정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을 모아가지고 주여 에피립토 합니다. 내 짐을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내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좀 쓰셔야 돼요. 막 걱정을 내 마음 가운데 팍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 걱정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 걱정 요 걱정 아시죠? 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받으시는지. 야구 좋아하세요? 정말 뛰어난 포수는요, 아무리 폭투를 해도 다 받아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걱정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잘 못 던진다니까요. 엉뚱한 데 던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포수 마스크 쓰시고 팍 던져! 내가 다 받아줄게. 제가 지금 걱정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다 던져버리셔요. 다 던져버리셔요. 여러분 가정에 걱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염려 있으세요? 여러분 직장에 지금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십니까? 내 비즈니스, 가족의 건강, 내가 당장 치러야 될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분 걱정되세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에피립토,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모으고 모아놓았던 그 걱정들, 염려들, 근심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세요.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을 지하여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에피립토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앉아있으면서도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놓을 때, 우리의 걱정을 주님 앞에 던져놓을 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 새들보다 내가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 내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인생에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걱정될 때마다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으면 걱정 땡겨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의 일상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를 머리 위에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걱정되지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내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던져놓으면 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믿음 가지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곳에 가든지 걱정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내 일상 살아내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걱정, 근심, 불안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